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아멘. 예비해야 돼요. 예비하지 않고는 그래요.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부문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류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부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데려감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버려둠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를 늘 돌아봐서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있고 예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버려둠을 당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어디서 걸렸는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날에 언제인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해요. 4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모른다. 할렐루야. 하나님 본체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은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으면은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만약에 도적이 언제 들어올 줄 안다면 도둑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하죠. 그때 최대한 사람도 불러 모으고 뭐 문제를 딱 대비해가지고 결단코 도적을 당하기커녕 도적을 잡을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근데 너희 모르잖아. 도적 당할지 모르고 당한 거 아니냐. 아멘?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때가 또한 버려둠을 당할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의 때가 누구든지 언제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다시 당장 1시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할 때 왔으면 분명히 맞이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예비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 이 시간 주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37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1년 만들었어요? 10년 만들었어요? 아이고 길게 잡아서 한 30년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줄 잡아서 최소한도 60년, 70년, 80년 동안을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홍수가 있었던 때가 600세 되던 해잖아요. 아멘? 그 사이에 셈과 함과 야벳이 다 장가가 가지고 새 자부를 얻었잖아요.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홍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줄 잡아서 뭐 짧게 잡아도 60년은 될 것이고 길게 잡으면 80년은 될 것이고 아멘? 그래요.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했겠습니까? 그 전에 홍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사람의 수명이 900살을 넘게 사는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이 패역하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아멘?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패역함을 인하여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고 들어도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단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 다시 오실 때를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할렐루야? 바리새인이고 날 때부터 베냐민 집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그야말로 율법사로서 그 당대 최고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이단의 개수라고 그러고 그를 따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서 잡아서 죽이고 잡아 옥에 가두고 그런데 가편투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잖아요. 만난 후에 내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니라. 아멘. 그 말 듣고 순간 깨지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한순간 돌이켜서 이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축복자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약성경에 반주를 13권을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신약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작자 미상도 있으니까. 아멘. 어찌됐든 간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듣지 못할 것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받고 어떻게 해야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주의 날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때를 위해서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언제 오는 날짜고 언제 오는 때는 모르지만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사실은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부터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고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잉태 갖고 계속 평생 데리고 살아요? 뱃속에다가? 아니잖아요. 40주가 되면 태어나게 돼 있는데, 아멘.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일찍 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날 수도 있고 정시에 날 수도 있지만은 그래요. 그 날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진통이 올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깨어 근신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 근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부터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매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래요. 우리는 밤에 속겠다 낮에 속겠다 낮에 속겠다 빛의 자녀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에 지닌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까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제는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믿음과 아멘. 믿음. 어떤 믿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로 내 흉배를 붙여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뭡니까? 아유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 소망의 투구를 잊지 말고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를 위하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깨든지 자든지 이거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깨었을 때 함께 할 거야. 이 깨든지 자든지가 아니에요. 깨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에 우리 영혼이 있을 때든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우리 영혼이 그래요 하나님의 서든지 항상 주의 영광에 나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 할렐루야. 천국까지 못하려 그러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목사님도 천국 없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거야. 뭐 하려고 목회로 가겠어. 쓸데없이 사기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죽은 후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했어요.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꼭 알고 건 모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던지고. 아멘. 그리고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실 그때 알곡 돼요. 열매 맺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때가 됐음을 생각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볼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세월이 길고 작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 같은 그 세월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도적같이 이른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고 영원한 지옥불이 생기고 영원한 안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임하기를 주님이 오실 그날을 주께서 오라지 그날을 예비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박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생명의 힘을 더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세워주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나가길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되죠.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다 시작이다.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이야. 아멘. 바로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과 할렐루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본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부터 다시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것은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저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게 나타나기를 힘쓰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달에 이루어질 일들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반모선언에서 계시록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7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그 중에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뼈. 7영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라 그랬죠. 아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토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토대는 7교회니라. 아멘. 바로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이 뭐예요? 살았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언젠가는 지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영광 중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아멘. 그리고 나무가 죽게 된 것은 이제 너에게 아직 뭐가 있다? 점이 있고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너희가 뭘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 얘기했어요. 아멘. 다시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날을 알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을 예비할 수 있고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4대 교회 그런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안강 순봉기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아멘. 저도 그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예수님이 좁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은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그릇한 자가 적으니라 했잖아요. 아멘. 아니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간 사람. 그러나 예수 뭐라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멸망을 받았고 심판을 받은 자고 믿는 자 중에서 주님 말씀하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하신 곳에 낫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되시길 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반드시 끊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믿음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서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흰옷 입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입고 싶다고 입어져요? 아니죠. 주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흰옷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다 주셔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흰옷 입을 생각도 안 하고 앉았으면서 흰옷 달라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하나님은 7년과 6부를 갖추고 다 붙잡고 보시잖아요. 우리 심령 배부를 살피잖아요. 머리카락까지 재진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온전한 것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를 좀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그러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보내놓고 나 못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신도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무엇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세상 권세 명예 다 왔고 아무리 오래 살고 했어도 천국 못 가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멘. 그러나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받고 멸시천대 조롱받아도 그날의 주의 영광을 보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최고의 축복자 되더라.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더라.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어요 없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었는데 이쪽 듣기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고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열매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깨달아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날이 뭐같이 만다고요? 덫과 같이 만다는 겁니다. 덫이 있는 줄 알면은 피해요? 거기 걸려요? 피하죠. 저와 여러분도 모르면은 걸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를 데려가고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것은 우주적으로 임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했으면은 아이 목사님 아직은 나한테 안 왔으니까 괜찮겠네요. 저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가는 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우리는 다 얻었다도 아니고 이루었다도 아닙니다. 그날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35절부터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뭐하고? 정신 차려라 하는 겁니다. 근신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들이키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할렐루야. 각기 제 길로 돌아갔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해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는 역사를 행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안 하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기도하시고 하셔서 야 너희가 왜 자느냐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이제 인자가 갈 대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전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죽는 길에도 가겠습니다 했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런 사람 몰라도 나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뭔 소리야? 너희만 가냐? 나도 간다 하고 다 그랬잖아. 이구동성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닭 두 번 울기 전에 너희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마음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가 없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능력을 입고 힘을 입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손한 싸움 싸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요.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어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아멘. 경건치 아니한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믿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어떤 것은 말씀대로 살고 어떤 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지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시간 지가 복음으로 살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고 없었으니까 주님 뜻하신 대로 내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믿음 좋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번 달보다 다음 달 금년보다 내년이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주님이 오실 그때는 주께서 오라 그때는 아멘 주여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주님께서 오라 아멘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맞이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비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0절부터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분은 예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비하고 있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